할렐루야.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들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제 밝히 드러나고 빛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구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땅의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민족으로 또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씀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칼로 베어 불태웠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그리고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신하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룩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바룩은 그러니까 대피라는 사람이죠. 바룩은 그렇게 해서 다시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당신은 지옥 갈 자야 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죄인이야 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제가 목회를 이제 계속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면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마운 분인데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귀한 분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당시에 왕에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 왕에게 예언을 했지만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 이야기가 이 서기관과 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걸 알리면 죽일 걸 알기 때문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세 번 생각할 것 없이 그것을 쭉 들어보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고 포로로 자기가 잡혀간다는 소리니까 기분이 나빴든지 그 서기관에 칼이 있었나 봅니다. 그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이제 화투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죠. 당시의 왕은, 고대 근동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또 이 여호야김 왕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참모들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라는 걸 알고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내가 잘못을 했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능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능성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나에게 내가 가진 가치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의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 자체는 상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병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죠.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잘 깎았는지 못 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머리를 제가 스스로 언젠가 한번 깎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깎아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두 번째 깎으면 더 잘 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머리를 깎고 또 다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바로 야, 넌 몸이 안 좋아라고 신호가 잘 오면 좋은데 그 신호가 잘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이 걸렸는데 가령 저는 암은 아닙니다. 아직이 아니라 저는 암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행운일까요? 암이 초기예요. 아주 초기예요. 그러면은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암을 발견했는데 말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말기예요.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걸 마음껏 드시고 하시고 싶은 것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곧 몇 개월 남지 않았구나. 사형 선고입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 살 거야. 천년만년 살 거야. 나는 신이야. 이 여호야김 왕은 고대 근동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왕이잖아요. 나는 곧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나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나는 보수주의야. 애국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 이 반역자야. 너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국민을 안정시키고 좋은 말을 해줘야지. 왜 네가 분열을 시키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입장을 생각해 해줘야 됩니다. 종은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쓴소리를 하는 자가 종이에요. 쓴소리 할 사람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에게 그저 좋은 말만 하고 또 잘해주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종종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만 최고야. 당신이 잘하고 있어. 주변에 그런 사람만 10사람만 있다면은 눈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개혁을 할 줄 모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개혁을 하려면 먼저는 자기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개혁을 이 필요한 이유는, 개혁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퇴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보하고 또 죄에 노출되고 죄의 결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 세속주의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운데 그들은 그 문화적인 힘에 자기도 영향을 받고, 그 여호야김도 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지 간에 거기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있고 속박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무지 가운데 있고 심지어 악이 자라서 썩어가고 있고 심지어 엄청난 그 파괴를 가진 암덩어리 바위가 속에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암이 엄청 커진 거죠. 암이 머리만큼 커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해야 되는데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그래, 항복. 항복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안 됐으니까. 개혁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운동 하루에 1시간 하고 또 식단 조절하고 뭐 이런 거 그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항복이 최고입니다. 항복.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 그런데 자존심상 항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하죠. 그러므로서 자기 후대로는 왕이 안 생겨요. 계속 왕이 이제 대대로 자기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왕을 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하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변화의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하면 질서가 생겨지고 나 스스로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동안 내 자신이 인정 못했던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 누가 몰라? 너는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인 거 누가 몰라? 어쩔 수 없는데 넌 왜 그런 소리 해? 차라리 좋은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러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발점, 가장 단초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왕인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예,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또 이제 열등감도 크죠. 예. 열등감이 크면 클수록 또 자존심이 큰 겁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감히 네가 이런 말을 해. 회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자 자비량 군인의 삶을 신청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거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군인이야. 자비량 군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군인이 성격이 어땠냐면요. 무슨 그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됐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지원 병력이 없습니다. 특수부대예요. 자기가 지원 병력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지원 병력을 모집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훈련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급로가 일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이제 감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국을 위해서 나는 죽고 조국이 산다. 이런 정신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합니다. 만약에 요즘 특수부대의 훈련을 자원해서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또 직장에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진급과 또 생계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명예가 있잖아요. 난 군인이야. 자부심이 있어. 군인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그 다음에 세상에 넌 연병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상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를 죽은 자로서 나는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마치 군인으로서 오늘날 잘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내가 죽고 명령만 살아있다. 나는 저기에서 임무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발각될 시에 자폭한다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의 군인으로서도
자처를 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인 그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경험인데요.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이제 순종과 또 그것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거나 또 종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회개가 쉽지가 않지만 회개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진보를 향하여 아름다운 개혁을 향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래 뭐가 잘못됐지 근거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다시 보고 또 그래 내가 이런 거는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돌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든지 또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신은 며칠 날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사람 되게 좀 정신 이상자가 아니야.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무시하기만 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잘못된 메시지일 수도 있죠. 예.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파괴되고 또 무지해되고 어둠 속에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35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린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군문을 엽니다. 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너무 커져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는 고통마저도 견딜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자리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사 이 유혹이 많고 험난한 세계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빛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서로 다른 가치 때문에 늘 저희들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며 자신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신을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